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 더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생명이라 사랑이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온전히 더 우리의 영들이 증폭되게 하셔서 그 영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져 삶 가운데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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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정말로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지금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걸랑요. 양손에 가슴을 이렇게 얹고 가슴에 얹고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3번을 고백하고 잠시 가만히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자,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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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반갑네요. 우리 성지연 집사님이 지난주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셔서 그냥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계속해서 찬양이 올라오고, 그런데도 순간에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막 사망을 막 경험하면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그 수술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오셨는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지금 갈망이에요, 저런 것이. 주님의 이 임재 가운데 주님 내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함께 바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러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야 네가 사랑하던 말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아빠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 아빠가 나를 어떻게 했는 건 각자가 지금 다 알 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머리부터 소름 같은 게 이렇게 뭐래요? 그냥 뭐 쫙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막 쫙 느껴지는 걸 이렇게 느껴지면서 제 입술, 네 표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나는 기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주님 머무르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항상 얘기지만 성경 박사가 있고 내가 무엇이 있고 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다 그래도 저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예수님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요 용인 처인구에 이제 그 작은 성경 공동체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어떤 분이 자꾸 생각나냐면은 우측에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날 때부터 전신 뇌성마비에 이미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면은 바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근데 얼마나 잘하는 걸 내가 표현만 보는 것인데 감사합니다 이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이는지 나는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한 몇 달 전인가 하늘나라에 가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선생님이 이제 통역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우리 끝나고 나서 잠깐만 오시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내가 그때부터 그분하고 이 뭐라 그럴까, 그 친밀한 연인 관계처럼 그분 내가 꼭 가면은 그분 봐야 되고 이어가야 되고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뭐야?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데 제가 어제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분이 바로 입이 막 돌아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 소천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찬양을 한번 한 곡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불렀겠어요?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누워서 휠체어에서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 같이 찬양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더라고요. 생각이 나니까. 바로 그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몸은 이렇지만은 내가 이제 삶이 이제 얼마 있으면 60도 안 되고 55세인가 51인가 그렇게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분의 부활의 주님의 생명에서 영원한 영생,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른 찬양을 제가 한번 같이 부르려는 마음 주셔서 지금 붙이려, 이 찬양을 입을 일해가면서 벌렸어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분이 입을 그렇게 하면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세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걸 알게 하세요. 주님, 난 주님 손에 진흙이 되어 날마다 나를 다루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누군가, 바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그 입을 이래가면서 간증하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 나라 바로 간 거 아십니까? 주님 품에 간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 정말, 그분한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그분은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도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님,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와서 아빠 요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고, 그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아바가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우리 그 회중에 있는 모든 어머님 아버님 보고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5번 10번만 부르랬더니 아빠 그냥 얼마나 아빠 막 아빠라고 다 불렀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그분이 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인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버지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머리로 지식으로 흘러가는데 아빠는 달라. 아빠는 표현도 다르고 반응도 달라. 한번 우리 아빠로 한번 3번 불러볼까요? 아빠. 내 마음도 다를 거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빠가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 지금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랬더니 그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벼랑감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아빠가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데, 아빠가 우리들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룰루루루루 까꿍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제 아빠가 지금 그러던데요. 우리 아빠가 지금 룰루루루루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옆에서 룰루루루 까꿍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룰루루 까꿍.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런데 가만히 까꿍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 우리가 사랑하는 손녀 손자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룰루루 까꿍이 가장 엑기스 사랑이 표현이 까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는 까꿍 요즘 아마 거기 유행됐을 거예요. 까꿍이. 우리도 까꿍, 그 하나님의 까꿍을 들어야 돼요. 룰루루 까꿍.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 표현의 까꿍을 바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정말 자녀들에게 까꿍하는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도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고 부어지고, 그러고 이제 행복자라고. 우리는 지금 몸이 불편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영들은 지금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영이 온전히 바로 이제 증폭되고 온전히 새롭게 될지어다. 반짝반짝 빛날지어다. 내가 막 선포를 하거든요. 육신 혼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영은 또렷하게 확 일어가면서 그냥 그 예배에 거기 집중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 기뻐하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요, 결국은 하나님은 뭡니까? 그 육과 혼에서 그 영으로 온전히 돌아와 영이 회복될 때까지, 그게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영성 훈련이 내 영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친밀한 가운데 그 영이 주님 한 분만 경배하는 그 영 가운데 주님은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마당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습니다. 마당 뜰에서는요, 거기서 손으로 바로 육적으로 막 들썩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다가 주님 주시니까 나 사랑하는가 봐 애기처럼 있다가 거기서 끝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걸랑요. 우리를 거룩,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거룩 성결해서 우리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서 뭡니까? 내 눈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온 내 영, 결국은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를, 찬미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들이 주님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마음 주셨더라고요. 벙어리는요, 노래방 가면 벙어리가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노래방 벙어리도요, 하나님의 인격이신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기뻐한다니까. 그 영의 찬양,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비춰지면은, 이야, 이런 거로구나. 보세요. 지금 잠깐 순간이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정말 주님의 경배자들 보세요. 지금 천상 예배를 내 입에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영으로 막 찬양하고 막 이러한 것이 그 천사들의 합창을, 이게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10시 30분부터 했으니까 1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1시간이 넘게 40분 냈으니까 1시간 한 10분 정도 돼요. 눈 깜빡할 사이에 바로 내 영으로 주님의 찬양하는, 우리가 일반 찬양하면 아유 지겨워 뭐 어쩌고, 그런데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신정한 예배인 줄 알고, 이게 뭐 여러 가지의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례는 바로 그렇게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계속 말씀하는 것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정확하게 비춰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긴 자요, 행복자요, 승리자요, 바로 매일 지성소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바로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마당뜰에서 이렇게 그냥 손을 구하는 삶으로 그것이 끝인 줄 아는데 아닌 것이에요.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산전수전 무슨 전 다 해서 다 겪고 와서 그 수준에 오신 분만 여기 지금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못 와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못 오는 것이죠. 그냥 박수치고 혼으로 들썩거리고 그냥 막 이러는 거, 야 혼이 막 들썩거리고 막 이러면 야 뭐가 나온 것 같고 막 이렇게 수련한 거, 그런 것이 그렇죠. 산에 가면 야호 막 소리 지르면 얼마나 아주 시원하고 가슴이 이런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무슨 영의 뭐 신비스러운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다림줄에 정확하게 서서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림줄이 무엇인가, 바로 누가 영적 소경이고 누가 영적 귀머거리인가,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7장 7절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황충을 너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로 이제는 멸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미약한데 우리도 미약한데 청컨대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들은 거 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이 민족들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징벌을 해서 육지까지, 그 육지의 바다처럼 불바다를 만들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 주님 그리마옵소서, 청컨대 미약하고 미약한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세 번째
아모스 7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 백성에게 담에 바로 다림줄을 띄워서 이 다림줄에 바로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나는 다 용서치 않고 바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게 세 번째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다림줄, 그러니까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캐논인 것입니다. 정경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잣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울이고 거울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담에게 다림줄을 띄우고, 다림줄이 뭐예요? 바로 줄을 달아놓고 바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저쪽에다 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바로 공사장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뭐예요? 거기다가 바로 벽돌을 하나씩 그 다림줄에 의해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내 노하우로 쌓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잘 쌓았다라고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은 점점 시간이 가면은 오른쪽으로 수그러져 있으면 그게 망할 수밖에 없고요. 왼쪽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래서 정확한 다림줄, 바로 그 담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정확하게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다림줄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그 다림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거기서 더 하나 뭡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은요, 말씀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안 되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비추셔서 보이셔서 영적 그 능력, 그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성경 플러스 바로 뭡니까?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영적 분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실제로 말씀은 너무 많이 잘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박사들인 것이에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 그렇게 모세오경을 다 외웠고 그랬지만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나를 모르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여다봐도 바로 그 말씀이 관해서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으로 그 계시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 바로 13장, 마태복음 13장, 자 13절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바로 2부예요. 2부.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그것이 뭡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 귀머거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림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캐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이 뭐냐? 바로 그것은 그 말씀 안에 기준이 되는 성령이
비춰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좋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바로 로고스구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만약 그렇게 해도 지식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바로 영적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내 영이 열려야 돼요. 내 영이 열려서 내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것이 이제 내 영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내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는 좋은 말, 바로 문자적인 거, 교훈,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거, 그러나 내 영에 들어가면, 내 영의 생명이 되면 그것은 실제로 막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분별력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와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기초의 공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공평하고 하나님의 바로 그 편견이 없는 것.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은 어디에다 기준을 대냐면은 다림줄,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법관이나 우리가 또 판사나 법을 판단할 때 어디다가 기준합니까? 법이라고 한 헌법, 그 법의 기준에서 바로 우리 형벌을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정확하게 바로 개인이나 교회가 아무리 바로 의미 없는 것이 거기에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기준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또 계시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습니까? 바로 노아 방주를 지라고 했는데 바로 노아가 마음대로 자기가 지었습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방주는 어떻게 져라, 방주는 이렇게 져라, 거기대로 순종한 거 아십니까? 또 모세가 바로 우리가 성막을 짓는데 내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성막을 짓되 각 식양대로 이렇게 지라. 그게 바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입 벌려서 크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정확하게 비춰주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에게 비춰주신 그 계획대로, 그 설계도대로 바로 솔로몬이 그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입니까? 나는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기준이 돼서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추측해서 내 마음대로 주님 하는 건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비춰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아니하면은 바로 주님의 심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하는데, 자,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 이 무엇이 주님께서는 원하시는가?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바로 이제 그 소나 나귀로 표현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아 왕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주님이 양육하고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주님의 표현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소도 알고 먹이를 주는 바로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허물을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한탄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주님께 어떻게 했길래 바로 우리가 10절을 보면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선 봉독합니다. 너의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와 모이는 곳들로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못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바로 소와 나귀와 같은 그들도 나는 아는데 이 행악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에 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무수히 바로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갔다 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탓같지 않다. 네가 월삭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네가 예배하고 네가 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나는 마당만 밟는다. 맨 끝에 주야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바로 그것을 모른다. 주님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들이 지금 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그냥 뺀질뺀질거리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수히 정말 세미나 기도,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기도 얼마나 그냥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는 알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나는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비춰주는 그것을 기계 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의, 바로 내 의로 내 의로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바로 주님께 무엇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모른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 시대나 바로 미가 시대나 바로 호세아 시대나 동일 시대예요. 동일 시대.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는 제사와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 갈망, 사랑의 관계 그 속에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가 주님 품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본질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이렇게 주님은 제사를 뇌기에 보면은 그 제사 예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표현이고요, 주님의 사랑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바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바로 주님은 정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본질에 서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질이 어디 있는가,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그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했더라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보아도 보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바로 이 눈이 떠야 되고, 내 영, 주님 성령으로 그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온전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정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의 눈을 떠야 주님의 본질은 바로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바로 그분과 매일 동행하고 매일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러한 마음의 표현으로 뭡니까? 바로 이제는 주님의 열매를 바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인데, 맨 처음에 뭐예요? 주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 그건 껍데기인 것이에요. 껍데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구원은 내가 열심히 무슨 내 행위로 해서, 내 행위로 무엇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것이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무슨 행위, 그 행위가 구원을 얻으십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행위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비춰진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의 주님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성경 지식이 있더라도, 대학교 교수고 유명한 큰 교회 목사라도 바로 그 자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그렇게 박사고 이렇게 이 성경에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철저히 영적 소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바로 그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 본질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뭡니까? 신명기 29장 1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식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지식이 뭡니까? 지식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지식은요, 나를 아는 것은 바로 인격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지식이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랑 만나기를 원하고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여기다 표현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썼습니까? 내가 연애 편지를 썼습니까? 그네 연애 편지의 그 마음은 알 수 있지만은, 연애 편지를 쓴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또 뭡니까? 이사야나 호세아나 바로 미가 선지자 동일 시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29장 9절 43장 8절 56장 10절에 보면 소경이라 계속 소경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거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심판이냐면 눈을 멀게 하고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못 들게 하고 그것이 심판이더라고요. 바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니까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하게 하는 그것 심판이더라고. 그렇게 실제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금 행하심 그런 것들에 눈을 떠야 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본질을 떠나 있으면은 라오디아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부자요 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곤고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바로 그 말씀하시는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바로 안약의 기름 부음의 성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는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난한 자, 너는 바로 금을 사서 부욕해 되라. 영원히 정말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바로 그 부어지는 자, 그게 생명, 그게 부여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합니까? 새 옷을 사서 입으라. 새 옷이 뭡니까? 벌거벗은 자야. 바로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어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오디아의 교회들에게 바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 같고 바로 정말 부럽고 이런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실상은 뭡니까?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에 떨어져 있으면요, 바로 본질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바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아무리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하고 그리 할지라도 본질에 떠나가 있으면 실상은 가난한 자요, 실상은 정말 불쌍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혼 남자가 이런 남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어떨까요? 생각하는데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일 꽃 같은 거 꽃다발 사다 주고 아내를 사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뭐예요? 바로 그냥 사가로 정도면 큰 건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손에다 껴주면서 여보 사랑해. 그런데 얼마 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매일 그렇게 꽃다발을 갖다 주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고 다른 여자랑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꽃다발을 받고 있는 그 아내는 바로 그 남편이 사랑스럽고 우리 남편이 꽃을 줬네, 아유 사랑하는 남편이 이 반지를 줬네, 그렇게 해서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꽃다발을 주고 그러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집에 잘 안 들어와. 그런데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는 여자가 있습니까? 나 같으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 나가서 뭐라 그러니 꽃다발로 얼굴을 갈겨줄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일 수가 있는 것을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하나님이 무엇하는가,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을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다발도 줘야 되는 거고요. 나의 그 다이아몬드 반지도 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아내는 행복할까? 이걸 말하는 것인데, 꽃다발은 갖다 주고 반지는 채워졌지만 딴짓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내한테 갖다 그렇게 주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게 지금 나를 비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는데 바로 딴짓하고 바로 사랑이 아니고 딴 것만, 꽃다발만 계속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까지도 여기다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갖다 끼워 드리면 기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라도 바람을 불고 그럴 것입니다. 그거는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비춰지십니까? 이런 것이 주님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꽃다발과 바로 그 반지와 주님의 매일 그냥 끝나고 6시도 되기 전에 난 우리 가야 돼, 우리 섹시 보러 가야 돼, 그냥 가서 여보 사랑해, 나 보고 싶었어, 쪽쪽쪽쪽쪽,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하고 쪽쪽쪽쪽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부어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본질에 쓰지 아니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난 본질에 안 쓰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주님 말씀하신 지식이 뭡니까? 바로 주식, 바로 하나님 인격체이신 주님의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지식 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거, 그게 지식인 줄 알고 알았는데 주님은 그걸 지식이라고, 눈이 열려서 보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도 바로 그 지식은 바로 주님에 관해서, 오히려 지식이 많이 있는 분들은요, 주님의 정죄함, 가서 다른 데 가는 것마다 정죄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 그냥 100독, 바로 500독 했으니까 목사님보다 더 알아. 딱 앉아서 여기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비껴나게 해서 팍 튀어나와서 요거 아닌데 저건데 계속 판단하고 전제하고, 완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 앞에 들어갈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오히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괴물이 되는 거 아십니까? 괴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늘 비추시고 바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호세아서 보니까 자기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야 너 저 여인이랑 결혼해라 이러는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누가 내가 고멜이라고 또 어떤 내가 고멜 같아요 그렇게 또 대화하면서 하는 분도 있었는데,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인식할 때, 고멜이 뭡니까? 창기예요. 창기인데 바로 그러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고멜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다시 바로 창녀촌에 들어가서 바로 그렇게 또 그냥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방탕하는 거예요. 또 그를 정산하고 치려서 또 데려다 오면은 또 창녀촌에 들어가고 이렇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하는 거예요. 고멜같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나인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면 바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멜이구나,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개가 토한 것을, 바로 개가 토한 것을 갖다가 도로 먹는 거예요. 개가 도를 또 먹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어. 그냥 목욕을 시켰어. 그랬더니 또 은근히 가서 나는 이게 아니야. 그랬더니 더러운 그 웅덩이, 그 배설물이 있는 그런 데서 뒹굴뒹굴 떨면서 나는 여기가 좋아. 이게요, 우리가 인간의 바로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돌아와서 그 더러운 곳에 옛사람에서 거기서 둥글둥글 도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이, 바로 내 주님의 생명이 거듭나서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분과 날마다 친밀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즉시에 끊겨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런 것에 지금 집중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바로 무엇이 좋고 응답받았고 그건 주는 거예요. 그건 덤이고 보너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도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주님 발견한 것이에요. 자기가 바로 그것을 발견하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뭐라고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들보를 없애기 위해서 남의 안티 있는 거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들보가 있는데 바로 내 거 있는 건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남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회복될 때 주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는 바로 주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오늘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적인 그런 모든 행위들과 의식은 바로 본질을 상징하는 그게 표현이고,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상징이고 표현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본질이 없는 의식은 바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특별히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인 그것에 정확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한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셔서 영적 분별력을 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 안에서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말씀과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영의 눈이 뜨고 귀가 열리면 그 말씀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내 영 안에 막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삶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되시는 것,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